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셨어요? 싸가지 없는 놈. 반대로 그런 말을 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말? 뭐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자, 이 말 싸가지가 있다 또는 없다 라는 말을 해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말을 사용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주로 사용해요.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에요. 싸가지가 없으면 그의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미래도 없어. 싸가지가 있어 라는 말은 뭐예요? 그의 미래가 뭔가 있어 보여 라는 말이지요. 이 싸가지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싹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싹수. 원래 이 싹이라는 말이 새싹을 말하는 거고, 아지라는 것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뭐 이러는 것처럼 작고 어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라는 말은 뭐냐면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싹의 작고 어린 생명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싹이 노래, 싹수가 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장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미래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에서 싸가지가 없다 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교예죠. 성리학에서 발달한 유교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인의 예지,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 가지, 사 가지가 없다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 없는 모습을 보고 그런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의 미래가 어떻다? 불투명하다.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주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의 미래를 보면 어때요? 아유, 말세야 말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짧은 치마나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젊은 아가씨를 보면 아우, 말세야 말세야. 막 주변에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네 가지는 뭘까요? 도대체 기독교인의 사 가지는 뭘까요? 이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아닐까 싶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감사예요. 감사하는 태도. 그런데 만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보이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 네 가지가 없는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쁘실까요? 물론 기뻐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싸가지가 있으면 사랑하고 싸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미워하실까? 분명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믿음도 없지, 소망도 없지, 사랑도 없지, 감사도 없지.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도 안 기쁜데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상식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여자를 향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가 취해야 될 그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남자도 좋아, 저 남자도 좋아, 이 집도 좋아, 저 집도 좋아, 다 좋아. 그런 여자, 그런 아내 고멜이에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가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지켜줄 만한 가치도 없는 여자예요.
어디 가서 사람 대접,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명령하셔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품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네 가지가. 그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장 가능성도 안 보이고 그의 미래도 안 보이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를 취하고 사랑하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저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언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또는 경고, 그때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부인을 얻을 때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엄격했어요. 레위기 21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돼요. 아내도 배우자도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해괴망측하게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이라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정하셨는데 이 법을 누가 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깨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다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보제로,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중인 거예요. 이런 율법을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듣지를 않고 깨우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까? 첫째, 미숙해서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이. 같이 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안아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싫대요.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 어리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이가 적다 또는 경험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예쁘다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아유 예뻐라 근데 막 울어. 참 당황스럽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예쁘다 해서 우는 건 알겠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그러는데 안 가. 그리고 도망치고 뒤돌아서서 남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거기에 안기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속 터져.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신앙이 어려워.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한 신앙은 앞에서 제가 속어로 말했지만 속된 말로 뭐예요?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네 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지, 소망도 없지, 사랑도 없지, 감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질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쓰시느냐?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주상이 뭡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부어 만든 상. 하나님도 품고 우상도 품고 천국도 품고 세상도 품고 거룩함과 속됨을 같이 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인이 아니 나도 품더니 다른 사람도 품으려고 그러네? 이거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 여자도 좋아, 저 여자도 좋아, 이 남자도 좋아, 저 남자도 좋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래요. 백성도 슬퍼, 제사장도 슬퍼. 왜 슬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마음을 품으면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그러면 너나 해, 나는 싫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지만 너희들 자꾸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품으면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이 참 안타까움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싸가지가 없지요.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한 세상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악한데 더 악한 건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백성들이고 정말 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여전히 뭐합니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품으라고,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과격한 방법을 쓰시는 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래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교만해. 호세아 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어디에? 얼굴에. 남들을 볼 때 한번 이렇게 깔아보는 사람 있지. 참 별것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났대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데요. 참 안타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오히려 품어주세요. 얘가 모자라구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못해요. 나 없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떡하십니까? 기뻐하지 않고 떠나셔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싫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내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얼굴을 저렇게 건방을 떨고 있어?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자, 여하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봤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무조건 징계와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일단 아무리 잘못했어도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도 많이 참잖아요. 여러분 몇 번까지 참아요? 세 번은 참나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도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말도 할 수 없는 고멜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야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한다고요?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받는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면 부려먹고 싶나요? 아니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시원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를 알아주고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몰라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모르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것 같지만 안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계속 너 그렇게 살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원래부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가던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부터 가던 길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만만한 비탈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던 인생입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저주받을 인생인지 복받을 인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얼마나 헛된 일에, 헛수고에 불과합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방황해? 애굽으로, 아수르로 막 달려갑니다. 인애와 긍휼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상에게 달려가서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수고스럽고 애를 써야 됩니까? 애굽으로 달려가, 북쪽으로 아수르로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 어려워요. 이것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애굽이 안 도와준대, 아수르가 안 도와준대, 절을 하고 배워봤는데도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 불통하는 거예요. 계속. 에이, 해도 소용없네. 삶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해도 끝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다 안 되나 봐.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얘네들을 보고, 호세아를 보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동력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과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여러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인간은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방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집 센 소 있잖아요. 소가 고집이 세. 아무리 끌어당겨도 고집이 센 소는, 이 완고한 이 소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갈 수가 없지요. 하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자. 뭘 부리지 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요. 죽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소는 어떤 소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소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돌이켰단 얘기예요. 나 바뀌었어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숫송아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숫송아지가 아니라 제물로 뭘 드린다고? 입술의 열매를 드린대.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합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드리자. 내가 잘못한 것 같은가 봐. 내가 잘못 말했나 봐. 잘못 행동했는가 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 게으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넓지가 못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미움 있어요. 다툼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래요. 왜? 이걸 알아야 죄를 고백하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까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이름을 불러야 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죄의 이름을 불러야 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요. 죄의 이름을 부르세요. 미움의 이름을 불러요.
시기와 다툼의 이름을 불러요. 어딨어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이름을 자꾸 불러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죄 문제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께 드립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로 주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끄집어냈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갈 때 다시 싸가지고 가더라도 이 죄도 싸가지고 가고 미움도 싸가지고 가고 아이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놓고 돌이켜서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다시 그놈 죽었어 아이고 미워 죽겠네 안 맡기고 왔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 죄가 다스려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진짜 회개가 뭡니까? 죄의 이름을 불러 주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안 가야 돼. 어떤 길로?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짜 회개는 내가 주께 고백하고 그 죄의 이름을 불러 주께 호소하고 아뢰고 맡기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진짜 회개가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래요. 기쁘게 그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그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원해요. 이걸. 사랑하면 더 잘 알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몰라줄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복을 주는 관계로 사고나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관계로 그냥 내가 잘 풀리고 형통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가족들끼리 요즘에 어때요? 서먹한 가족들이 많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먹해.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면 서로 방해도 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 한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랑과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서먹한가요? 불편한가요? 두려운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관계를 원하셔요.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왜 공사하지? 우리 왜 이 본당을 고치지? 처음에 제가 저쪽 교회에서 이 전등을 바꿔주면서 아유 야 이게 바뀌니까 너무 화내가지고 주변에 알록달록한 게 더러운 게 잘 보이네. 네, 이런 마음을 갖다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다 마도 비도 새.
너무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단지 환경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흡족함과 만족이 올까?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왜 바꾸니? 하나님 사랑해서요. 왜 바꿔야 하니?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요. 이게 없이 단지 우리의 환경만 바뀌어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더 잘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수리하는 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단지 돈을 내고 단지 헌금을 하고 단지 애를 쓰고 땀 흘리는 게 그냥 수고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걸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된다면 여러분, 제가 미숙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행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아니, 오늘부터 고멜을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이 앞에 막 오늘부터 막 사랑이 막 차고 넘치고 막 사랑이 막 나타나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랑은 사실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회개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명령대로 행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있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절절히 끊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멜을 향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속교회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 절절히 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자식들을 보십시오. 이웃을 보세요. 그냥 맨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호세아가 그냥 맨눈으로 고멜을 바라봤다면 죽어도 품지 못해요. 어떻게 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품고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변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바뀌어지고 있지요. 더 예뻐지고 더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큰 교회 같아졌어요. 좋아요. 그 말도 좋고 다 좋아요. 좋아진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더 헤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자, 4절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대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겠대. 그리고 진노가 떠나간답니다. 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같이 돼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 이슬이 어떻게?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뿌리가 그냥 깊이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고,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들은 곡식같이 뭐한다?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만 해도 이게 진짜 복이에요. 땅 샀대, 집 샀대, 차 바꿨대.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예쁘게 고쳤대. 이게 복이 이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길에 같이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울지 말고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의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백성이 되지 말고 같이 합니다. 싸가지 있는 백성이 됩시다. 싸가지 있는 교인이 됩시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감사가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내 환경이 좋아지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귀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진정한 복의 참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게 오시고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성도들, 진정한 하나님 의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리는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요, 더 풍성해질 것이요, 더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며, 또한 이 안에는 모든 사모하는 성도들 역시 그와 같이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품고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